오늘 6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유다라는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다 땅에는 흉년이 들었지만 가까이 있으나 다른 나라였던 모압 지역에는 풍년이 들었단가 봅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거주하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인근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라가 거의 흉년으로 초토화되다시피 한 고향집을 잠깐 떠나서 풍년이 있는 곳에서 살면서 가족들을 조금 생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표현합니다. 모압으로 잠깐 내려가 거류하려 하였다. 말 그대로 거류입니다. 흉년을 피해서 풍년이 있는 곳으로 갔다가 흉년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계획을 가지고 떠났던 것이죠. 근데 우리 살아보니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사가 어디 마음대로 되던가요? 잠깐 아들들과 흉년을 피해서 내려간 그 땅에서 아들들이 그 여인네들에게 반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두 아들이 그 모압 여인들과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이왕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었으니 그 지역에서 거류하려던 계획은 이제는 이주해서 사는 계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살아가던 어느 날입니다. 이대로만 가면 참 좋겠죠. 결혼도 했겠다. 며느리들도 있겠다. 조금 있으면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며느리들이 보통 며느리들이 아니고 아주 괜찮은 며느리들입니다. 이대로 가면 되는데 덜커덕 그 가정에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기둥과 같았던 엘리멜렉이 무슨 이유로 죽었는지는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죽었습니다. 가장이 죽었으니 이제는 기둥뿌리가 뽑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불행이 끝나면 좋으련만 두 아들이 연이어 죽었습니다. 아들을 낳았다는 기록이 없으니 대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살려고 내려간 그 길에서 그 집안을 책임지던 남자들 모두가 죽어나갔습니다. 살려고 떠난 그 길에서 이제는 과부들만 남았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며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충격이 컸겠죠. 아주 컸겠죠. 근데 산입이니 참 목숨이 모질지요. 이렇게 되면 다 따라 죽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는 게 인생입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죠. 산입에 거미줄 칠 수 없으니 다시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그 남은 과부 중에 우두머리인 시어머니 나오미가 결심을 하였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외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의 가만히 이동하고 움직여가는 모든 과정을 보면 가야 할 곳인지 가지 말아야 할 곳인지 멈춰야 하는 곳인지 가야 하는지 서야 하는지 앉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선택은 흉년이냐 풍년이냐 풍년이냐 흉년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동을 결정하는 사람들. 굉장히 육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인간적인 선택을 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열어가시는 길에 그 가정이 쓰임받았다는 것은 한량없는 일방적 은혜입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과부 며느리들과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했는데 걱정이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 걱정은 자신은 고향이기 때문에 그 한 번 늙어 죽을 때까지 가서 빌어먹어도 되고 친척들에게 얻어먹어도 되고 거기는 기업 무르기 사상이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원래 팔고 나갔던 땅을 갖다 도로 사주고 신년이나 안식년이 되면 그 땅을 돌려줘야 되는 것이
그 유다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돌아가면 자기 한 몸 정도는 건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들이 걱정인 거예요. 앞길이 구만리 같은데 아직까지도 그냥 그대로 과부로서 평생을 보내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이제 젊은 나이인데 이 며느리들을 어떡하냐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들을 불쌍하게 여겼던 나오미의 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에는 또 다른 행동, 즉 며느리들의 좋은 행동이 근거에 있습니다. 8절을 우리가 보면 중간쯤에 보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과 같이 나오미와 그의 동서인 오르바는 그 시부와 남편들이 살아 있을 때 그들을 선대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그 남편들과 아들들이 다 죽은 며느리인 아무 소망이 없는 아무 희망이 없는 나오미를 그 시모를 극진히 봉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대했다는 히브리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한 일방적인 긍휼과 은혜를 더딥혀 주셨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육적으로 보면 그의 부모들과 남편을 잘 섬겼으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그들이 모압의 출신이므로 모압의 신 그모스를 숨기던 것에서 떠나 그 시댁 가정이 선택했던 섬겼던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심성이 착한 데다가 시댁이 믿는 신으로까지 종교로까지 개종을 했던 착한 며느리들, 이 며느리들에게 더 이상 희망 없는 가부의 인생을 살도록 시어머니는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 자기 친정집으로 돌려보내서 거기서 좋은 남편들 만나서 행복하고 좋게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나오미가요.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은 정말 진심입니다. 아주 따뜻하고 배려심이 정말 넘치는 시어머니입니다. 좋은 시어머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을 조금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오미의 며느리들을 향한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입니다. 육신적인 사랑은 영적으로는 종국으로는 며느리들을 망치는 사랑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의 도리를 외면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인간적인 연민과 부모로서 책임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방향의 최종의 선택의 문제가 틀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가 보기에 며느리들이 찾겠던 이유가 뭡니까? 10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서 대인계명이라고 말하는 5에서 10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부모 공경 아닙니까? 그리고 대신계명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한 계명 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며느리들은 대인의 계명을 철저히 잘 지켰고 대신의 계명인 모압의 신 그모스를 버리고 이스라엘 신 여호와를 선택하고 섬겼고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것은 그 시어머니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선택이었고 아름다운 삶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칭찬할 만한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어떤 결정 속으로 그 며느리들 지금 등 떠밀고 있냐 하면 부모 공경을 하기로 결정했고 결심했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섬기기로 결심한 그 좋은 선택한 결심한 며느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등 띠머리에서. 그것도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자꾸 고집을 피우니까 설득하고 협박에 가까운 종용을 통해서 그들을 돌아가라고 강권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배려심이 많고 사랑이 많은 시어머니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어머니는 지금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최종적으로 남을 영원한 복입니다. 나오미는 이 사실을 놓쳐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께서 가족과 관련해서, 특별히 자녀들과 관련해서 너무 인간적이거나 연민에 빠지지 않는 영적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좋은 부모, 인간적으로 너무 좋은 시부모, 매너 있고 젠틀하고 배려심이 많은 부모, 그 길을 선택하느라고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부모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소망 없는 존재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예수 믿을 때 가장 행복하고 예수 안에서 가장 소망이 넘치며 예수 안에 있을 때 어떤 절망도 다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러한데 나오미는 그 좋은 선택과 결정 안으로 들어온 며느리들을 다시 등 떠밀어서 언약의 밖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로 나가겠다고 결심했지 않습니까?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니라 며느리들이 스스로 우리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고생스러워도 지금 아무 희망 없는 당신 시모를 우리가 봉양하겠습니다. 등 뜨는 게 아니라 스스로들이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그 결정을 뒤집어 엎으라고, 그 영적인 선택을 뒤집어 엎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그 시모라는 거죠. 인간적인 시어머니, 좋은 시어머니일 수 있지만 영적이지 못한 시어머니의 발언은 축복인 것 같으나 저주에 가깝습니다. 3번에 걸쳐서 나오미가 어떤 저주 같은, 자기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배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주에 가까운 발언을 3차례에 걸쳐서 합니다. 자, 1탄입니다. 3탄까지 발언이 있는데 1탄 발언을 한번 보죠. 8절입니다. 8절 중간쯤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는 돌아가라고 말하고는 축복하였습니다. 8절에 중간쯤에 잘려 있는데 다시 8절과 9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9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입만 열면 여호와, 반복적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하는 그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에 붙잡혀 있어야 그 축복이 축복이고, 받는 사람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축복인 겁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축복이 됩니까? 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만, 하나님만 이름에만 간판만 내건다고 축복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말은 정말 아무 말 대잔치와 똑같습니다. 나오미의 말을 듣고 나서 며느리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서름의 폭발인지 아니면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고마워서였는지 모르지만, 둘 다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펑펑 울었습니다. 한바탕 울고 나서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10절입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그의 며느리였던 룻은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이 말은 자기와 동서가 같은 마음으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이죠? 우리는 우리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러 그의 어머니와 함께 가자.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섬기자. 며느리들 우리가 결정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오히려 그 결정을 장려하고 독려해야 될 사람이 고향 집으로 돌아가라고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재차 설득해서 그의 며느리 한 사람 오르바는 설득되고 맙니다. 발은 2탄입니다.
나오미의 발언 2탄은 11절에서 13절에서 나오는데 아주 논리적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 내가 지금 당장 결혼해서 오늘 아들을 낳는다고 치자. 그 아이들이 자라서 장성해서 너희들이 계대 결혼 남편이 될 수 있겠니? 불가능하지 않니? 고생길이 뻔한데 굳이 왜 나를 따르려고 하니?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너희 남편들 새롭게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시어머니 소망이야. 돌아가. 그리고는 이어서 결정적으로 불신앙을 홍보합니다. 이게 놀랐습니다. 나오미 자신의 입장에서는 관용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결심했던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천청병력과 같은 말입니다. 불신앙의 땅으로 돌아가려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말이었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하며. 여러분, 나오미는 말했습니다. 자기는 일상적이고 관용적 표현일지 모르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의 이 불행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을 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신 이 가정에 무슨 얻어먹을 게 있다고 계속 있으려고 하니? 그냥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 나는 더 이상 줄 것도 없어. 이 말을 듣고는 또다시 과부 세 사람이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14절에 그들이 다시 소리를 높여 울더니 참 눈물 끝날 눈물이 없는가 봅니다. 통곡하고 또 울더니 시어머니가 뭐 재차 또 이야기하니까 또 서러워서 과부들이 끌어안고 펑펑펑 울었습니다. 참 영화 같은 이 장면 아마 지켜봤더라면 정말 참 지켜볼 만한 것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르바는 1차 권면에서 자기 의지를 굽히지 않더니 2차 권면에서 자신의 의지를 굽히고 친정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14절입니다.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다시 말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나오미는 대단한 시어머니고 참 좋은 시어머니입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영적으로는 나쁜 시어머니입니다. 굳이 영적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작정한 그들에게 인간적으로 고생길이 열릴 것 같으니까 돌아가라고 말하는 이게 배려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저주란 말이죠. 다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나오미의 말대로 그 과부들이 며느리들이 자기의 친정집으로 돌아가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추정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좋은 남편을 만난다고 보장할 수가 있습니까? 고대 사회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나 우리나라 보면 조금 지금보다 여성 인권이 조금 덜 이렇게 발전하고 여성들의 인권이 무시당하던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시집을 갔습니다. 신혼 첫날 밤을 치르고 며칠 안 지나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럼 대부분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굉장히 집사님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남편 잡아먹은 X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 X가 들어와서 내 아들 죽였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집 온 며느리들 가운데서 시아버지가 죽고 며칠 지나고 나서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었답니다. 그러면 동네방네에서 뭐라고 소문이냐면 저 시모와 며느리들이 남편 다 잡아먹었다. 씨를 말렸다. 대를 끊었다. 라고 모두 다 이야기할 겁니다. 좁은 사회 속에서 오르바와 룻의 가정에 일어났던 그 불행한 사건들이 주변의 소식들을 모를까요? 그 친정집에 과연 그 소식이 안 흘러 들어갔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주받았다고 정평나고 남편의 씨를 말리고 그 집안의 씨를 말린 그 여자아이가 친정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들 어느 남자가 저주받았다고 정평난 그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정상적인 가정 같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그게 쉽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이렇게 민주화된 시대에도 여권이 신장된 시대에도 그 결정이 쉽지 않은데 고대 사회에서 그런 핸디캡을 아는 여자가 며느리로 좋은 집안에 시집을 다시 간다? 제가 볼 때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15절입니다. 오르바가
완전히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마음으로 오르바를 돌려보냈습니다. 15절입니다. 나오미의 3탄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아니 이쯤 되면 그만해도 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그녀 스스로가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섬겨왔던 신을 포기하고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좀 보면 나오미가 왜 나쁜 시어머니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15절에 여기 있습니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지금 나오미는 이미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며느리가 돌아가면 육신적으로는 결혼을 해서 조금 잘 살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도 그야말로 개연성이 일뿐이고 확률이 높지 않은 개연성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녀가 돌아가면 그 친정집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될 것을 이미 그는 예견하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었잖아요. 개종했잖아요.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친정으로 돌아가면 당연히 이방신을 섬기게 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 며느리들을 세 차례에 걸쳐서 나오미는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말이 모순 아닙니까? 일만 열면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헤세드라는 그 속에서 개종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삶이 축복되다라고 말해놓고 와서는 정작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너희들의 고향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율배반적이잖아요. 한편을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러나 진심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빠지기 쉬운 부모의 오류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감겨진 부모들은 신자라 할지라도 나오미와 같은 항상 인간적인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오늘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며느리들에게 하는 말이, 손자, 손녀들에게 하는 말이 예수 다음에 믿으면 되지 뭐. 너가 그렇게 불편해 할 것 같으면 내가 그 말 하지 않을게. 피곤해? 힘들어? 그러면 다음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약속 있어? 다음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들과 딸들의 입장에서, 며느리 입장에서 우리를 배려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런 부모, 그런 시부모, 정말 멋진 부모입니다. 인간적으로 말이죠. 젠틀하고 대단히 민주적인 부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마지막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어설프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예수 믿지 않고 그들의 개인적인 종말의 날을 맞이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구든지 그 종말을 맞이할 것이니까요. 그날 아마 우리의 자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엄마, 아버지, 어머니, 아버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울 때 집 살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살을 갈아넣고 인생을 갈아넣어서 우리가 대학 교육받고 대학원 교육받고 취업하는 데까지 정말 서포트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으라고는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예수 믿으라고는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님, 어머님은 복음을 알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복음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아는 분들이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으므로 내가 지옥에 섰지 않습니까? 이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당신이 사준 집이 무엇이며 당신이 사준 차가 무엇이며 당신이 교육시켜준 교육이 무엇입니까? 무슨 소용입니까? 나는 이렇게 지옥에서 뜨거운 불구덩이 견딜 수가 없는데 왜 정작 중요한 것은 주시지 않고 가져봐야 100년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것만 주시고 나에게는 정말 중요한 예수를 알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자녀들의 피 토하면서 울부짖는 소리가 귓전에 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살과 펴를 깔았고 암에 걸린 아이들이 간을 떼어주고 위를 떼어주고 심장을 떼어주어도 100년을 못 삽니다. 하지만 예수 믿으면 죽었다가도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지옥에서 정말 남도 아닌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가, 정말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는 내 어머니가 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느니? 라고 절규하며 울부짖을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는 화들짝 놀라고 그들에게 정말 전해줘야 될 것을 전해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 믿어서 천국 가도록 작정되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등짐을 해서 괜찮다 괜찮다. 성경은 양보할 수 없는, 양보해서는 안 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 선택 때문에 어떤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어야 하고 예수 믿게 해야 합니다. 그 선택 때문에는 당장 안 좋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 가정처럼. 오르바처럼 설득되어 돌아가는 것이 편한 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예견되어진 그 길을 따라갔더니 그곳에서 룻은 어떤 여인도 누릴 수 없는 대단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청출어람이라 했습니다. 스승보다 제자가 더 위대하게 스승을 밟고 일어서 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믿음의 청출어람이 일어났습니다. 시부모들 때문에 개종했지만 시부모들보다 더 탁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지금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선택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고생길 따르더라도 하나님 섬기고 싶습니다. 17절에 완전히 배수진을 쳤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며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묻는 곳, 죽는 곳에 저도 묻힐 것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신 떠나면 제가 여호와께 저주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죽을 결심을 했습니다. 죽기 전에는 못 떠난다고 선언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믿음보다 더 월등해진 이방인 룻의 믿음입니다. 굳게 결심함을 보고 나오미가 설득을 멈추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어설픈 선택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신앙은 어설픈 선택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단으로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은 할 수 있을 것,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주신 아들 이삭을 결단했습니다. 드릴 수 있을 때 드리는 게 아니라 드릴 수 없을 때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전생애로 다윗은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룻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2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그의 곁에서 슬금슬금 십자가를 말씀하시니 도망가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요한복음 6장 67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68절에서 대답하기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당장에 보기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손해나는 것 같지만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여러분 본전이라도 영생입니다. 이거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암 걸려가지고 그렇게 항암 치료하면서 몇 차례 막 토해가면서 정말 막 위산이 분비가 되고 역류하고 좀 심한 사람들은 10차, 12차에 걸쳐가면서 정상적 세포가 모두 다 죽어서 머리 다 빠지고 피부가 막 쪼글쪼글해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그 속에서도 살고 싶어가지고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돈과 시간과 모든 정성을 다 쏟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데 그것이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믿음이면 된다는데 왜 선택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 길을 선택하면 떵떵거리고 살아가봐야 100년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끝나지 않은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다시 롯의 신앙을 점검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4절에 보면 롯은 붙쫓았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거는 원어적으로 보면 물고 늘어졌다는 겁니다. 꽉 물고는 절대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향한 우리의 선택은 이것이어야 됩니다. 물었다 놨다 물었다 놨다가 아니라 꽉 물고 한번 물면 절대 놓치지 않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놓치지 않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18절입니다. 굳게 결심했습니다. 롯의 신앙은 좌고우면하지 않습니다. 일구이연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그분만을 선택했습니다. 결국입니다. 그냥 모압으로 들어가 갑으로 끝나고 어떻게 보면 나쁜 남자 만나고 고생하고 끝날 인생인데 마태복음 1장 5절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족보에 이방 여인이 들어갔습니다. 룻이 당당하게 초라한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바른 선택이었고 바른 선택을 뛰어넘어 축복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보아스에 의해서 공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귀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것 같고 손해나는 것 같고 바보스러운 선택이나 믿음 선택하면 승리가 있습니다. 영원한 승리,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오직 이 선택,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니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선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